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이 여름도 곧 지나겠죠. 하나님, 세상에 무한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힘써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부탁할 것은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몇 명이 있지만 정말 이 청년들이 있어야 저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서 참 기도하면서 처음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렇게 청년부 수련을 해야 되고,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대 관계가 아직은 조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좀 부담도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또 교육자에 대한 좀 마음의 부담들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참 기도만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청년들 15명은 좀 보내주세요. 기도했으면 조금 더 좀 더 숫자를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적어가지고, 근데 정확히 하나님이 15명 채워주셨어요. 참.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요. 14명이 갑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니진 않지만, 다른 교회 간사 형제를 또 보내주셔서 15명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숫자를 채우시네. 그래도 또 우리 남수진 자매가 또 밤늦게까지 반주해주고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지사님들은 아시죠? 수진 자매. 저는 처음 봤는데 너무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다는 걸 참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예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머지,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좀만 지나보세요. 언제 더웠냐 싶을 정도로 쌀쌀해 이런 날씨가 곧 금방 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이제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올 때, 우리 내가 뭘 했지? 라고 손가락을 꼽아봐야 될 시점이 이제 곧 와요. 누구나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아왔나? 라고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내가 맺었지?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지? 라고 자문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았다면 그것처럼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잠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내 나이에 맞는 성공이란 글을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좀 여러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10대의 성공이란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다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대의 성공이란 뭘까요? 20대의 성공이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30대의 성공이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 다음에 40대는요,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2차 갈 때, 내가 낼게!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60대는요, 여전히 내가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60대에도. 70대는요, 그렇죠. 뭐니 해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80은요, 그렇죠. 80대는 내 주변에 나에게 전화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90은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이다. 네, 네. 그렇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좀 웃으시지만 웃음에 의해는 동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 인생은 뭐냐?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네. 이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라고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단지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In Christ. 우리 청년들 잊지 마세요.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기 잠깐 제가 좀 서론으로 좀 길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종은 구체적으로 고난의 종으로, 순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권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오시자마자 그냥 일이 많아가지고 힘드시죠? 아유 애쓰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뭐 종인데요 해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참 여러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근데 전 종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요? 종같이 안 사니까요. 네. 종같이 살면서 종이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제 삶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란 말을 쓴다는 게 때로는 두려워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종으로서 살았어요. 그러하기에 그의 고백이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종으로 말한다는 건 교만한 거죠. 그냥 저는 목사라고 얘기해요. 목사. 마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순환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방식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 메시아 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 한 장에. 왜 그랬을까? 마가란 심정에서 도해보면은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막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거 있으면 자식들이나 누구 주변 사람들에게 막 빨리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야 이것도 한번 봐봐. 왜?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마가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생명이 있고 너무나도 세상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복음이 이건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다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들 안에 참 생명을 거하기를 바라는 그 마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가의 사역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본문에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은 그 앞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쭉 넘어가셔서 35절, 34절이죠.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냐. 두 번째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우리 힐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치유의 사역, 고침의 사역을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뭘 쫓으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하라 그러면 복음 전파, 죽기, 치유, 고침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사역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마가는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그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녁 같이 한번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마가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따름이다. 오늘 첫 번째 그 부르심이 뭘 의미할까? 오늘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본문 16절입니다.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 지금 찾아오셔요. 그것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왜요? 그들의 직업이 뭐였으니까? 어부였거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란 그 동네, 북부 갈릴리란 그 지역에, 정확히 얘기하면 가보나움이란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갈릴리아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삶들이었어요. 그 고기를 열심히 잡는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엉뚱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물론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셔요? Follow me. 날 따라와라.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늘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삼수를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2살이 좀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대학교 CCC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기타를 참 잘 쳤던 형제예요. 열심히 기타를 치고, 그래서 CCC 출신 학교 호산나순이라고 해가지고 찬양순 열심히 하고, 전 또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편집순을 하고, 이렇게 CCC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예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군대는 남자를 다 가야 되는데 6방 18방이 있었어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충령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때는 6방 18방. 그래서 군대 면제는 신의 아들. 그리고 6방을 가면 장군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친구는 6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몇 개월 하는 거예요? 6개월만 하고 아주 정말 우리 존경의 대상이었죠. 존경의 대상. 6개월만 군대 가고 참 진짜 전역을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진짜. 저는 엄청나게 긴 생활을 좀 했으니까. 어떻든.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그 친구는 2학년 때 6방을 갔습니다. 저는 2학년 때 ROTC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인간하고 군대를 갔고, 그 친구는 내가 대학 4학년 때 3학년으로 복학했어요. 얼마나 군대를 빨리 갔다 왔으면 군대 간 애가 바로 그냥 2년 있다가 군대 바로 복학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었죠. 어떻든 그러고 나서 전 군대를 갔어요. 좀 시간 한 2년인가 지났는데 소식이 왔어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4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었죠. 전 저기 강원도 원통에서 군 생활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간다니? 그랬더니 몰라, 중국 가겠대 그러는 거예요. 그랬죠. 땡땡놈 그랬죠. 땡땡놈. 아니 한 학기만 다니면 학교 졸업하는데 왜 그걸 졸업장을 내비치고 때려치고 중국을 가?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중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속에 뜨거움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다. 뭐 졸업장이 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굴복이 되더라고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렸죠. 그래도 한 학기만 참고 가라. 근데 그만뒀어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일반 대학생이 CCC라는 곳에서 잠깐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얼마 지났는데 북경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북경대학을 들어갔는지.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기숙사가는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중국의 현지 학생들 일부에게 기숙사에서 이렇게 사형리 가지고 조그마한 소책자에 그 성경을 넣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혹 한두 번씩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몇 년이 좀 지난 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 친구가 중국에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저기 여러분 일원동 삼성병원 있잖아요. 거기 와서 이제 진찰을 했는데 장례도 거기서 했어요. 삼성병원에 와서 진단을 했는데 간암 3기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26, 7살에 중국에 넘어간 그 친구가 32살이 됐는데 간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대학을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커트라인 높다는 산업공학과를 들어간 친구인데 그걸 다 때려치고 중국에 가서 그 영혼들 위해서 섬기겠다고 갔는데 10년 만에 간암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생사가 오고 가고 하는 그 시점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저는 이 제자교회에서 막 부목사 안수 받고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너무 그때 저는 하나님이 왜 부르신 거지 그러면 도대체 뭐 10년 써먹고 버리려고 부르신 건가? 왜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이 젊은 친구를?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그리고 그 친구가 캠퍼스 생활했던 것이 너무 내 기억에 다 남아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오로지 예수가 좋다고 늘 캠퍼스 이거 하면서 했던 그 친구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실 겁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 친구가 너무 하나님이 싫었어요. 저는 그때 나 같은 놈도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목회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사지 멀쩡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중국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부르셨냐고 제가 그때 참 나이 어린 이 사모님하고 이제 까난 애들 둘 쌍둥이였는데 그 철모른 애들 데리고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나이 30 중반에 죽었는데 뭐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외에는. 참 제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이런 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어떤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으라고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죠.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부르셔요. Follow me라고 얘기해요. 우리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두고 버리고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요 뭐 제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시고 뭐 이렇게 해라고 뭐 구태연하게 주구장하게 말이야 무슨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단순한 믿음을 요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와. 이거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올래? 따라올까? 따라올 수 있니? 아니요. 그냥 따라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따라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의미는, 따라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맡기는 거, 위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지금까지 네 삶이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 따라오면 날 따라와. 그럼 내 인생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네 인생 나한테 맡겨.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너 아니야. 네 건 내 인생이다. 내 거다. 나한테 맡겨라. 그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이르시되 손에 뭘 잡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어쩜 우리의 삶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참 어려운 선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에 두 발 짚고 살아가는 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평생 따라다니는 선택의 유지예요. 늘 항상 한 손에는 쟁기를 쥐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책임지는 거 너 믿을 수 있니? 믿어야 내려놓죠, 여러분. 안 믿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죠.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건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결단해라. 바울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디 앞에 가가지고 야, 너 나 좀 본받아라 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만큼 내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나 똑바로 해, 너나 잘 살아, 이런 얘기 든다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너 나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에 자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고린도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누구를 닮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철저히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목회자를 보면서 성도들이 정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분과 함께 하시는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참 부족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저 본받으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왔으니까. 저는 그런 인생 못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철저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떤 과거의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냥 감동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무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오늘 18절 20절 보면요, 성경 보실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뭐했다 그래요? 따르니라. 20절 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따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가, 마가가 바라보는 제자의 도의 가장 큰 핵심은요,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이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뭐 기다림의 훈련도 있고 관계의 훈련도 있고 많은 훈련인데 물질의 훈련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물질의 훈련은요 참 힘들어요. 저처럼 애가 셋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정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좀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동생에게 좀 부탁을 잘 안 해요. 왜요? 형인데 그래도 형인데 제 동생이 좀 돈 좀 벌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타고 다니기가 좀 어려울 정이 돼서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폐차를 했습니다. 폐차니까 43만 원 주대요. 폐차를 했어요. 네. 폐차를 하고는 차가 없으니까 제 동생이 그래서 야 형이 좀 차를 좀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형 요즘에 렌트도 많이 하던데 그거 하지 그래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좀 돈 좀 대줘라. 그래서 속된 말로 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6대4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조건을 달더라고. 형 담임 갈 때까지만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담임을 늦게 가야 좋은 거야 이게 빨리 가야 좋은 거야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빨리 가면은 제가 이제 그 렌트비를 다 내야 되고 늦게 가면 동생이 6을 부담해 주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고. 제가 신학교 때부터요 물질의 만큼 하나님 앞에 포기했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항상 제게 주시는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두고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인가요? 흘려보내야 될 물질인가요?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해요. 이 원칙을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때로는 참 그게 참 원칙이 무너질 때도 있더라고요. 왜요?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흘려보내라고 하시면 저는 과감없이 흘려보냈어요. 하나님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힘든 부분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좌우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고만. 어디를요?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해요. 그것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보지 않고 정면을 향해서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걸작거리는 것들 다 쳐야 돼요. 여러분, 그 정리 안 하고는요 곧바로 못 갑니다. 다 쳐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심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달려간다는 저 표현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 좋은 이익을 위해 덜한 이익을 버린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달려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더 좋은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뿐만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참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왕의 진미를 안 먹였다고 얘기해요. 참 간도 크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간이 큰 정도가 나온 거죠. 나온 거 다니엘 정도 됐으면 진짜. 그런데 뜻을 정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것이다. 제가 우리 큰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공부 좀 해라. 아빠는 지방대 나왔지만 너는 그래도 서울대 나와야 되지 않냐. 서울에 있는 데야.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참 공부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켜도 안 하더라고요. 공부 좀 해라. 근데 맨날 그러면 핸드폰 아주 그냥 제가 핸드폰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한 2번 부신 적도 있습니다. 하도 핸드폰 봐서. 근데 또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우리 큰애가 여기 앞에 보면 수학학원 여기 있는데 우리 전사님들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수학학원을 다녔어요. 앞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이야 좀 와봐라. 아빠는 할 얘기가 있다 좀. 아빠도 결단하고 너도 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뭔데요 아빠? 너 지금 수학학원 다니고 있잖아. 너 핸드폰 아빠한테 필요하다 그랬지? 예. 그러면 아빠가 조건을 달게. 네가 수학학원을 안 다니겠다 아빠한테 얘기해 주면 아빠는 결단을 할게. 뭐요? 너 친구들한테 절대 꿀리지 않도록 핸드폰 최신 기종을 매년 바꿔줄게. 제가 그랬어요. 핸드폰만큼은 친구들한테 꿀리지 않게 해줄게. 최신식 나왔다고 자랑한다고 얘기해. 아빠 그렇게 해줄게. 그 대신 너 수학학원 다니지 마. 아빠 요구는 그거야. 아빠는 2개는 다 못해줘. 아빠는 하나는 해줄 수는 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람자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하니 아빠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쳤죠. 그럼 네가 하는 행동은 말이 되냐?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행동은 아빠한테 말이 되는 행동이니? 그러고 나서는 애가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공부를 하겠다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가는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라비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자기 나름은 참 의로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그 인생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가 온전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함이 영어로는 퍼펙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퍼펙트라는 단어 우리의 삶이 완벽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온전하고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하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나를 뭐하라? Follow me, 따라와라. 제자로의 부르심에 초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히 뭐요? 재물이 마른 거로 근심하고 가니라.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 자신의 시선이 멈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보지 못하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와 똑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쫓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를 하나님 세울 때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세우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소 갈고 밭 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야 너나 따라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어 라고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바빠요. 요즘 밭 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밟았던 쟁기를 어떻게 해요? 다 도끼로 쪼개가지고 그걸 제단의 화목으로 써요. 그리고 그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뭐요?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화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모습이 뭘까요? 제자의 부르심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향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저는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결단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럼 마지막 한 가지로 제가 더 보한다면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인생.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